안녕하세요. 예수민전 선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글을 12월 7일자에 올리더라고요.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글을 올린 거예요.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비판하니까 비판하는 그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진짜 존경하겠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나고 있어요. 이제 보수 쪽 사람들도 중독적 사람들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재밌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들이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찬성하고 지지하는 추천이 4,426개나 올라갔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는데 역시 재밌습니다. 대통령 되면 서민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진짜 섬기는 줄 알더라. 이러고도 남을. 존경하는 호남 여러분 했더니 진짜 호남을 좋아하는 줄 알더라. 문재인과 원팀이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부동산 잡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문정부 정책 좀 비판했더니 진짜 비판하는 줄 알더라.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더니 진짜 비천한 집안인 줄 알더라.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역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어떤 말을 했으면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을까?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많은 사람이 지지할까? 특별히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 이런 거 많이 알면서 보면서 어떻게 지지할까? 참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도요 이재명 후보의 말 때문에 논란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53회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본인의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이야기 했죠. 그 기독교인을 표 얻으려고 하는 소리죠. 본인의 아내 또 신앙생활 하는 얘기했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까지 해요. 또 분당 우리 교회 다녔다. 이런 말까지를 해요.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대놓고 이 부분을 얘기했더라고요. 얘기를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일찍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예전에도 분당 우리 교회 집사였다라는 말들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라도 이 목사님이 제대로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집사도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런데 마치 교회를 다닌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짓을 할까요?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판 여론에 따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지고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역할에서 중심 위치를 찾았나? 그러면 참 대한민국 많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말을 좀 진중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죠. 신뢰 가게 해야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목회자들 잘 마음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지 말고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말이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같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인생의 밖에 생의 밖에를 불사른다. 이게 이제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심한 말을 막 합니까? 형수에 대해서 욕하던 거. 그 영상 막 돌았잖아요. 국민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너무너무 불편하는 절에서는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과 인격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이라. 맞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막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잘 분별하시고 지지하는 사람도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광주에 와 있어요. 이제 광주 안디옥교회 부흥회를 지금 계속 인도하는 중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광주 안디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광주 한복판에서 애국하시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본질 대복을 위해서 싸우시려니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큰 힘, 능력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